서로 인사하는 시간이네요.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또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와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잊어버렸죠? 말씀과 기도, 예배와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설교하기 전에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대신방을 시작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데 성도님들께서 너무 빨리 말을 해서 이미 선약이 있는데 못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미리 주지하겠습니다. 미리 주지해서 준비가 되어지면 대신방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는 모습도 제가 봐야 되고 또 가정 방문하면서 축복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대신방을 이제 시작하게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있는 일이 임직식이 있습니다. 원로 장로님 추대도 하고요. 또 안수 집사로 또 안수받기도 하고요. 권사로 취임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기쁠 때 조금 덜 기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들 일이지 뭐 내 일이냐 그런 분들이 한 분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 한 분만 나오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3시에 나오셔서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축하해주고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멘 소리가 그렇더라. 몇 시에 한다고요? 3시에 나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말씀을 전하실 안드레 목사님과 함께 하신 분이 계시네요. 제가 러시아 말을 잘 못해서 다부파잘로바치 스파시바 이 정도밖에 모릅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내 말을 귀담아 들어주길 원할 것입니다. 특별히 한 가지의 말만 말하라고 한다면 그 언어의 내용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이 말은 꼭 들어달라고 부탁할 말이 어떤 말이 있습니까? 저는 가끔 유언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말씀드려서 내가 만약에 우리 자녀들에게 한 가지 말만 하라고 한다면 하나님 잘 믿고 살아라. 조금 더 그 의미를 부여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살아라.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한다면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기를 원한다는 분명한 믿음 가지고 살라라고 전 권면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어느 순간인가 우리 교회에서 목양을 끝내게 될 때 마지막 말을 한다고 한다면 2말일 것 같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 믿음으로 사셔서 구원을 이뤄가십시오 라는 그 마지막 말을 남기고 저는 목양을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어떤 권면의 말을 하시고 싶습니까? 젊은 날에는 내가 원하는 말, 내가 요구하는 말들을 아내에게 남편에게 계속해 나가지만 나이가 좀 들어서 원숙해지면 정말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런 말을 남기게 되더라고요. 요즘 우스갯소리로 남편을 향해서 새우깡 남편이라는 말을 합니다. 손이 가요, 손이 가. 너무 손이 많이 간다고 새우깡 남편이라고 말하고 아내를 향해서는 로또 아내라고 절대 안 만든다라고 평생 안 만든다라고 새우깡 아내 로또 남편일지 모르겠지만 함께 인생의 반려자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 존경하며 삶을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말 한마디가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일 수 있는데 그 말 한마디가 주저앉았던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데 우리는 그가 원하는 말을 해주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말을 지속적으로 던짐으로 인하여 관계가 깨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아내가 남편이 원하는 말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니 그 첫 번째가 아내는 남편에게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당신 덕분에 내가 참 행복해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한답니다. 옆에 아내가 있으면 한번 해보겠어요. 남편들이 아내에게 조장로님 들을 수 있도록 크게 한번
권사님 들으시죠. 시작.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잊어버렸죠. 벌써 잊어버렸죠. 당신 덕분에 내가 너무 행복해. 시작. 행복하기는 뭐가 행복해? 이 행복이란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내들은 그런 말을 굉장히 듣고 싶어 한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런 말 항상 고마워. 당신이 없었으면 힘들었을 거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시작. 마지막으로 정말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오늘 유달리 당신 예쁘다. 나이 먹어서 예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자들은 항상 좋아하는 말이 당신 예뻐라는 말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겠어요. 당신이 정말 오늘 예뻐 보인다. 그런 말을 좋아한대요. 남편도 마찬가지겠죠. 아내에게 듣고 싶은 말이 있답니다. 아내에게 듣고 싶은 말 잘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있어서 너무 든든해요. 아내들이 한번 해보겠어요. 당신이 있어서 너무 든든해요. 이런 말들을 좀 평소에 좀 얼마나 좋을까요? 꼭 이런 말은 죽을 때 한단 말이에요. 평소에 항상 하면 좋을 텐데. 그리고 두 번째, 수고 많았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잘 지내고 있어요. 너무 수고 많아요. 여러분, 아내의 그 말 한마디가 남편의 마음을 녹이고 다시 일어서서 달리게 만드는데 수고했단 말은 절대 하지 않고 어쩌다가 내가 너 같은 인간을 만나가지고 이런 고생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이런 말을 해대니 남편들이 얼마나 기가 죽겠어요. 남편이 굉장히 좋아하는 마지막 말, 오늘은 당신이 상남자로 보여. 상남자로 보인다는 말을 남자들이 그렇게 좋아한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아내들이 원하는 말, 남편이 원하는 말들을 좀 골라서 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듣고 싶은 그 말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 의미는 우리가 한문을 보면 거듭신자를 썼습니다. 명령을 거듭했다 이 말이죠. 신명기란 말의 의미의 뜻을 보게 되어지면 헬라어로 듀터라는 말과 노미언이라는 말에 합성합니다. 듀터라는 말은 두 번째란 말이고 노미언이라는 말은 율법입니다. 두 번째 율법, 두 번째 거듭하의 율법을 기록했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일 것입니다. 신명기 내용들은 잘 아시겠지만 1장에서 4절까지는 과거의 광야 생활을 회상하면서 기록한 말씀이고 5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율법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할 율법과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서 중요한 율법을 선포하고 있고 27절로 30절까지 말씀은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이 있지만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일 것을 말씀하고 있고 31장에서 마지막 장까지는 마지막 권면과 함께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모세는 한 번의 실수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향하여 명령하라고 명령했는데 그가 분노한 나머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오해하고 과거의 습관대로 반석을 치면서 이렇게 불경건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반석에서 너를 위하여 물을 내게 하랴 하면서 그 분노를 지팡이를 통해서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기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모세는 피스간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 넓은 가나안 땅 광야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한 말씀이 신명기 거듭하여 다시 말씀을 선포하더라. 그 신명기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이 뭐냐고 묻는다면 오늘 읽었던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한 번 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듣고 싶은 한 가지 말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말이며 그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를 그분이 듣고 싶고 보고 싶다는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5월 8일 날이 어버이주일인데 여러 가지 일로 바빴습니다. 그날이 마지막 이제 해선위원회 총회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께 인사도 가지 못했지만 너무도 감사하게도 저에게 한 영상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것은 손주에게 안 하려고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우리 노아가 이제 3살 딱 됐는데 3년도 안 됐는데 그 아이가 영상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할머니 사랑해. 와, 제가요 그 영상을 보면서 그 감동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말이. 그래, 내가 너 잘해줄게. 앞으로 네가 원하는 것 다 해줄게. 가질 것도 없으면서 속으로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싶은 행동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예배하며 사랑이 동기가 되어져서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 가장 보고 싶어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솔직히 잘 못하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이성을 사랑할 때에 내 마음속에 온통 그 이성으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앉아나서나 당신 생각, 보고 싶고 그리워서 전화통을 붙들고 전화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 이성을 사랑했던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비교해 보니 내 마음속에 온통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고백보다도 하나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좀 정직하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쉽지 않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 녀석이 나를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우리 손주의 그 얘기가 그놈이 나를 사랑하겠어요? 전혀 사랑하지 않지만 엄마한테 배워서 그 말을 했겠지요. 그런데도 그 말이 나에게 감동이 됐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서지에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벌떡 일어나서 힘들면 제가 이렇게 초등부실 왔다 갔다 걷거든요. 걸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 나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거짓된 편인 것 같지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니 내 속에 있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울면서 그 통로를 그렇게 걸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조금 느낄 것 같더라고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이 안 담겼어.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듣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말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이 있다면 사랑이 동기가 되어져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봉사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조금은 부족해도 우리의 마음은 조금 부족해도 우리의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감동하시고 기뻐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본질이십니다. 사랑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은 오직 사랑으로만 만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그토록 기뻐하시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죄인된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 사랑의 동기가 되어져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랑받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사랑의 본질이신 그분이 내 안에 부음바 되어져 내가 사랑하는데 이때부터 진짜 사랑을 할 수 있기 까닭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는 말씀은 그 말씀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목숨 버리기까지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시겠다는 언약의 말씀이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너는 반드시 나를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음받아지면 나도 누군가를 그렇게 그때 비로소 사랑하기 까닭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게 되어지면 주어지는 축복이 말씀 속에 있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제가 이번에 발견했습니다. 그토록 성경을 많이 이 신명기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비로소 발견했습니다. 그 축복을 한번 5가지를 찾아볼 텐데요. 먼저 2절의 말씀 읽지 않았지만 2절의 말씀 속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어진 축복 첫 번째가 있는데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이 말씀이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가, 우리의 증손이, 우리 현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증손자가 그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자자손손 그렇게 산다는 것이었어요. 그러기 시한 말씀을 들 때 여러분 안에 또다시 뜻을 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기를 소원한다는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줄 줄로 분명히 믿기 까닭에 그 뜻을 한번 정해보자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두 번째 주어진 축복이 있네요. 축복.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분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전 이제 깨달았습니다. 왜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선순위 두지 못했기 때문이었구나. 내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지면 그의 말에 귀담아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말한 말에 순종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참 이상하지요. 그래서 사랑과 순종은 비례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그의 말에 귀담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케 될 때에 하나님 말씀에 귀담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며 잊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속죄로 살게 될 것이고 마침내 그 말씀을 순종케 되어진 능력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두 번째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축복이 나와 있네요.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내 나를 장구하게 할 것이다. 장구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 삶이 건강과 장수의 축복에 주어진다는 말씀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백성의 시간들이 길어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은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살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믿음밖에 없는 것이지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새 언약 백성이 우리들인데 이 새 언약 백성의 시간들이 장구하게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 사랑할 때 주어진 축복 첫 번째가 너와 내 자손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지속적으로 섬길 것이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 이제 알았다니까요. 여기에 포커스를 못 맞췄구나. 두 번째, 율례와 규례와 명령을 지켜야 하게 할 것이다. 이때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한다는 것이. 세 번째, 내 나를 장구하게 하여서 이 땅에서 오래 건강하게 오래 살게 하시지만 언약 백성으로 영원히 살게 할 것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네 번째 축복이 3절에 나와 있네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에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히브리 말에서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고 그를 복되게 했는데 그 복이라는 단어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라크의 사전적 의미를 세 가지로 정해 주었죠.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 무릎 꿇는다, 순종한다. 두 번째가 예배한다. 세 번째가 기도한다로 말씀을 드렸어요. 진짜 복된 자가 누구냐고 묻는다면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자가 복 있는 자이며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을 사는 자들이 복 있는 자이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데 그 바라크의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이타부란 단어를 썼더라고요. 이타부. 한번 해볼까요? 이타부. 이타부란 단어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바라크의 복이 실제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이 내면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환경들을 복되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이에요. 선이란 단어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선이 아가도스인데 그 아가도스의 선이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지면 칼로스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바라크가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지면 비로소 이타부의 복이 되어져 형통하게 될 것이다. 삶이 아름다워질 것이다.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아내와 남편이 서로 싸운다면 그건 지옥이지 않습니까? 비록 먹을 것이 좀 적어도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한다면 천국 아니겠어요? 우리의 심령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좋은 일들을 많이 그분의 뜻을 따라서 있게 하십니다. 필요를 따라 채우실 뿐만 아니라 마음껏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눠도 풍족해 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들 그분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다섯 번째 축복이 나와 있네요. 다섯 번째 축복을 보니까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말씀이 감동이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크게 번성하리라. 물론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영적인 의미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 우리의 영적인 지경이 넓혀지게 되어져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되겠지만 실제로 이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크게 번성케 되어지는 부족함이 없는 먹고 나누어도 12강지로 함께 되어지는 그것이 말씀의 풍성함이든 육적인 풍성함이든 풍성함으로 채우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섯 가지의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수 없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증손과 현손들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새롭게 꿈을 좀 꾸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손주에게 장차 태어날 증손자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 것인가 해서 고뇌했는데 방법은 하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나의 일을 그분이 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더 놀라운 축복의 말씀,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은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때 비로소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을 순종하며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시겠다는 축복의 말씀이 담겨져 있기 까닭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그 단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그 뜻을 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일하신지 기대해 봤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시 땅을 사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언약의 관계, 새 언약의 관계가 되어져서 믿음으로 살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실제가 되게 된다 한다면 진정한 자유와 안식과 쉼이 있을 터인데 그 자유와 안식과 쉼이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후손 대대로 있게 된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어요.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풍성하게 되어지고 내적으로 풍성하게 되어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풍성한 그 놀라운 축복들이 하나님을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이네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마음을 다해야지, 뜻을 다해야지, 힘을 다해야지. 여러분 다 한다고 되질 않다고 제가 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5가지 축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본문의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습니다. 6절의 말씀이네요. 6절 각지 한번 크게 읽습니다. 오늘은 5절과 6절만 잘 외면 됩니다. 5절과 6절인데 6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어떻게 마음에 새길 수 있을까요? 새긴다는 말씀의 원문의 의미를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풀어드린다면 이 말씀들이 내 마음에 있게 해라, 살아있게 해라, 말씀이 존재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해라. 그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존재하게 살아있게 할까요? 여기에서 존재하게 한다, 살아있게 한다는 말씀의 의미를 헬라말로 신약성적으로 해석하면 훨씬 쉬울 것 같아서 요한복음 8장 31절의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은 내가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는 내가 말씀 안에,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거한다는 말의 단어는 2가지입니다. 하나가 메노라는 단어이고 두 번째 오이케오라는 단어입니다. 메노라는 단어의 의미는 말씀과 내가, 예수님과 내가 영적으로 긴밀한 관계 속에 사는 것을 메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이케오라는 단어는 이제 드디어 말씀과 내가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이 함께 살듯이 말씀과 내가 함께 사는 것을 오이케오 한다라고 말합니다. 집을 짓고 함께 산다.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의 집이요라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집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어져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교제하며 사는 것을 오이케오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어지면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뭐냐고 묻는다면 요한복음 13장에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게 될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나의 제자라고 드디어 칭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말씀이 내 안에 가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제자의 삶을 사는데
사랑하며 살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말씀을 또 잘 설명한 것이 요한복음 15장 6절로 7절인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6절로 7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말씀 안에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번아웃 되어지고 말라버려서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7절 읽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가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첫 번째 생각이 되어져요. 제가 이렇게 한번 글을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운 생각을 하면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아름다운 마음을 품으면 아름답게 살더라. 김초로. 제가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봤어요. 우리가 말씀이 내 안에서 거하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어지고 나중에 마음이 되어져서 그 말씀대로 행동한다 이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생각이 가치관이 되어지고 생각이 철학이 될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생각이죠. 생각했다 잊어버리고 하다가 어느 순간에 그것이 가치가 되고 또 살면 내 철학이 되어져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하게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게 되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구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게 되어져서 마침내 맺는 열매가 요한복음 15장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당연하겠지요. 사랑의 본질이신 그분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데 그분이 내 안에서 당연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만들겠지요. 또 한 구절만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4절인데요. 자, 뚝 잘라서 해야 되겠네요. 자, 중간에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심으로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신앙은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고 청년의 신앙이 있고 아비의 신앙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청년의 신앙이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 내가 강한 자가 되어져 악한 자를 드디어 이기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되어지면 사랑 안에 거해서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게 하기 위한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좀 고민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소망하자. 항상 생각을 바꿔가는 겁니다. 소망하는 거. 하나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기로 하나님 소망하십시오. 두 번째 소망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틈만 있으면.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소개한다면 오늘 이 말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게 하고 기도하라. 세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묵상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에 감춰있던 모든 것들을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어느 순간인가 글자였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할 때가 옵니다. 그때까지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때 7절과 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제가 새롭게 해석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7절과 9절이네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어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론해라. 우리 아버지가 초로야 밥 먹는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잠자는 옆에서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길 가는데 초로야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그럴 것 같아. 아버지 알았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잠자는 또 옆에 누워가 초로야 하나님 사랑해. 아버지 나 자야 돼. 공부하는데 초로야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나는 예수 안 믿었을 것 같아. 그러면 질려가지고. 솔직하게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요? 이 말씀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안에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같이 잠을 잘 때에도 네 아들이 느낄 것이다. 네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밥 먹을 때도 알 것이다. 길을 걸을 때에도 너의 걸음걸이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 그에게 드러나 그것이 가르침이 되고 강론이 될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이 새롭게 보이더라고요. 정말 중요한 언어는 삶으로 말하는 것이 진짜 중요한 언어입니다. 아무리 말로 근사하게 말해도 삶이 따라가지 않는 말은 불교의 용어를 써서 죄송하지만 공연불에 불과합니다. 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살게 되어져서 우리의 전 인격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드러난다면 어린아이들이 자녀들이 영향력을 받을 것이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제일주의 삶을 살고 계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셔 느끼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가르침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가르쳐야 되지만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한다면 그런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 의미도 이렇게 한번 해석해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다가 테필라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갖다 감고 다녀요. 실제로 감고. 여기에다가 메주자, 이게 메주자인지 이게 테필라인지 모르겠지. 아무튼 여기다 말씀을 담아가지고 이렇게 요만한 상자에서 머리에 끼고 다닙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해볼까요? 여기다가 성경 말씀 기록하고 여기다가 말씀 기록해서 다니면 세상 사람들 또라이 아니야. 그런 의미도 있지만 너의 얼굴을 보면 너를 통해 하나님이 보일 것이다. 너의 손과 행동을 보면 그 행동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날 것이다. 너희 집을 바라보면 그 집을 통해 예수 믿는 자구나, 하나님 백성이구나 라는 것을 그때 드러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면서 그 사랑을 기억해라. 그리고 그 사랑을 꿈꾸면 내가 그렇게 살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오직 한 가지,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며 소망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면 마침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신본주의의 삶을 살며 모든 동기가 사랑이 되어져서 행동하게 될 그날이 분명히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자손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율례와 명령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허락하시고 이 땅을 사는 언약 백성으로 장구하게 하실 것이며 복 있는 존재가 되어져 그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들을 그분이 허락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